예, 이 스가랴서 1장 7절에서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는 8개의 환상이 말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당시 시대와 또 그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할지를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세상의 미래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과 다른 말을 탄 사람, 하늘의 정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세상은 온 세상은 평안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받고 있는 불의한 그 현실을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받으신 하나님은 큰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성전을 재건을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 보여준 네 뿔로 비유가 된 이스라엘을 흩트렸던 세상의 큰 나라, 네 나라, 그들의 뿔을, 그들의 권세를 대장장이에게 뽑아 떨어뜨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회복될 이스라엘이 성벽으로 제한을 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성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시온 백성에게는 그곳을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십니다. 왜냐하면 뒤에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서 그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정결한 관을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 주십니다. 이는 그의 행위가 아닌 사람의 행위가 아닌 칭의와 성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한 속죄가 장차 오실 메시아 스가랴의 표현에서는 싹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싹에 의해서 완성될 것을 뜻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은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자동으로 기름이 공급되는 등잔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전 재건이라는 거대한 사역이 어떻게 완성될지를 그리고 또 성도들의 정결이 어떻게 유지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환상에서는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공동체 내에서의 죄악을 찾아내고 철저하게 심판하고 제거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신약 말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 우리의 뼈와 골수에 배어 있는 죄까지 분리를 시켜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켜 줌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일곱째 환상은 에바에 앉은 여인으로 비유된 죄의 본질 그 자체, 원죄, 그것이 에바에 담겨서 에바라는 것은 곡식을 담아서 양을 측정하는 그릇, 우리로 치면 옛날에 곡식을 담아 놓는 항아리 정도로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죄가 담긴 에바를 죄의 본향인 신할 땅으로 완전히 추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의 신할 땅은 옛날에 바벨탑이 세워졌던 장소, 그리고 바벨론이 시작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영원히 죄를 묻어두시겠다는 하나님의 땅에서 죄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구리산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환상입니다. 1장에서 온 땅을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는 전쟁에 사용하는 전차를 몰고 심판을 진행합니다. 병거들이 온 땅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며 특히 더 강한 전차들이 북쪽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쪽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8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만족의 선언을 하십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내 영을 쉬게 하셨다는 그 해석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은 마치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던, 아파했던 그 부모의 마음이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안식을 찾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만족이 되시고 또 분노가 해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제국들이 모두 멸망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뭔가 불의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불의를 해소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의 영적인 병거는 움직이고 있고 그분의 정의는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랍고 근원적인 해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파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신실한 백성들이 드린 은과 금으로 왕관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왕관을 모든 사람이 당연히 예상하고 있을 총독 스룹바벨에게 씌우는 것이 아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관은 왕에게 씌우고 대제사장의 관은 대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이 원칙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왕관을 대제사장에게 씌우라는 파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로 새로운 해답을 주십니다. 왕관을 쓴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통치 방법입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인데 그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도 함께 하시니 왕으로서의 다스림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죄 대속의 직무를 함께 행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마지막 환상은 단순한 악한 세력의 멸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더 나은 환경,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8 환상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영혼육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뿔은 하나님이 부러뜨리십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새롭고 아름다운 옷으로 바꾸어 주셔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람나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분리해 주시고 또 에바 속에 영원히 가두십니다. 구리산에서 병거를 내셔서 대적을 모두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쉼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환경에서는 우리의 앞에 큰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산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산이 평지가 되어 보입니다. 산이 평지로 보일 수 있는, 산이 평지로 보이는 그 영적인 눈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쉬지 않고 사역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러면서도 세상의 모든 곳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관하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8가지의 환상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로 쭉 연결이 되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셔서 양자 삼아주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신 그 뜻이 바로 이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는 위대한 명령이십니다. 거룩한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각자의 사명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